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나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의 세속사가 어떻게 연결되며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너무나 담담하게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한 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역사적이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또한 세상의 영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는 이 사건은 BC 8년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적에 전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게 역사 이야기거든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네요.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황제예요. 그가 통치했는 것이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던 인물이에요. 로마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전에는 공화제, 그리고 이 통치자가 권력이 분립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유명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흔히 시저라고, 줄리우스 시저라고 말하는 그 인물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한 통령이었어요. 통령. 로마를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공화제의 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로마가 황제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1인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 최초의 황제이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인물이 가이사르 아구스투스다.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주라고 합니다. 주. 왕들 위에 머리에 돼요. 왕들 위에 머리. 이 한자로 이 왕자 위에 이 컴마가 있으므로 이 주자가 됩니다.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주.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을 지금 태어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붙이는 거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하는 말이 아우구스토라고 번역되는 그것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신적인 그와 같은 직책에 대한 호칭이에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역사적 배경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았어요. 60년대, 70년대 참 이 한미동맹 이후에 미국의 문화가 물밀듯이 돌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태폐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 좋지 못한 그런 풍조도 들어왔고, 뭐 유행가도 팝송, 우리 뭐 어려서부터 미국 팝송을 불렀으니까는. 이거 왜 그러냐? 미군들이 여기 주둔하였고,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이러다 보니 옷도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을 이 구제품 입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영화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뭐 쉽게, 제일 그 흥행이 많이 했던 쉽게, 또는 클레오파트라, 삼손과 데릴라, 그 다음 기적, 말할 수 없이 많은 영화들이 전부 기독교적인 것과 같은
역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었어요. 지금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다 알아요. 클레오파트라가 누군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다 알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1cm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는 바뀌어졌을 거다.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그 클레오파트라 그 시대에 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들이 전부 이 가이사 아구스토스와 연결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평화의 시대죠. 로마의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다. 로마의 평화. 세계를 이제 로마가 다 제압하고 완전한 이제 주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가 통치가 이제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그와 같은 팍스 로마나 시대가 왔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의 이상이죠. 이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시킬 적에 이 애굽의 파라오의 그 권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는데 그때 그 애굽의 파라오는 누구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의 황제. 그 이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실력자로 등장한 바벨론의 황제, 대표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우리 성경에 느부갓네살. 그러나 이 바벨론의 황제의 세력도 그 이어서 나오는 코레스, 페르시아 황제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왕중왕의 계보를 잇는 그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때 영화 가운데도 왕중왕 하는 영화가 있어요. 왕중왕. 그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 대중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우리는 그 전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영화를 재밌게 보니까는 만원이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어서 그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를 이어가지고 이 카이사 아구스토, 실제로 이 카이사 아구스토는 줄리우스 시저의 손잡을 되는 인물이에요. 놀랍게도 이 황제들이요, 자녀가 없어요. 줄리우스 시저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능력을 가지고 그 로마를 쥐고 흔들던 그 권세자가 결핍된 계시는데 그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총명한 소년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 바로 이 인물이에요. 카이사 아우구스토스. 이거는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자, 이런 사실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동전 같은 거, 고대 동전을 찾아보면 이 시대의 동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보면은
그 동전에 이렇게 쓰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적 역사와 맞닿는 그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세계 지도와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부교재를 가지고 늘 확인해 보는데 이게 전부 다 방금 했던 이야기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이 세계사와 이 지리에 나오는 이 세속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는 관념, 좋은 덕담, 그리고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 발전시키는 그런 관념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런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완전 세계사와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서로 연결된다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부수물처럼 있는 것이지 그건 주된 이야기 아니에요. 주된 이야기는 세상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가느냐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뭐 그래서 천당에 가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 역사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말 세계를 혼행하는 주인 것 같지만 실제 주는 누구신가? 실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변방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의 중앙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냥 저 변방 시골 구석에서 그냥 일어난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은 세계 역사의 주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냥 저 변방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종파가 생겨가지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세계 역사의 주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주님의 그 해라는 식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71쪽 271쪽을 보시면은
자, 이 로마의 초기 황제들이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갈로에서 옥타비아누스라 그랬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 카이사르라는 말은 이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이에요. 우리 시저라고 하면 그게 카이사르, 케사르, C 발음을 크로 읽느냐, 스로 읽느냐, S로 읽느냐 그 차이인데,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이 로마의 황제의 직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자, 그가 제의했던 기간이 언젠가 27년에서 AD 14년,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자, 그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4쪽 지도 274쪽. 바로 이 가이사르 아우구스토스 시대의 로마 제국.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온 세상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이사르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천하가 바로 이걸 가리켜요. 이 로마의 제국에 있던 속국들, 이 전체가 다 천하라고요. 호적하다. 자, 이 호적하다 하는 말은요, 아포그라페 하는 말인데, 인구조사 또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호적이에요. 이 많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복잡겠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징수해서 이 제국을 지도하고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세금을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거둘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 호적을 시키는 겁니다. 자, 313쪽 지도를 한번 볼까요? 313쪽. 313쪽 지도. 자, 그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지도가 나오는데, 자, 호적하러 갈 때 이래서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갔냐? 호적하기 위해서 원적지로 가야 되는데 원적지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자, 붉은 줄 화살표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세계사 속에서 이 세계사 속에서 큰 로마 제국 속에서 그다음에 이 제국의 명령과 그리고 한 개인 나사렛의 아주 한 개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이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에 경륜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사적 거대 담론 가운데 한 개인사가 거기에 연결되어서 성취돼. 이런 거는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볼 수, 우리 사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령과 그리고 저 변방의 참 이 나사렛의 한 개인 가정에서 이 명령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거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시적이고 조감도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과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는 그런 면에서 아주 독자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 그랬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269쪽. 이 지도가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참 보물 중에서도 이런 보물이 없어요. 자, 이때 BC 1세기 로마의 내전과 영토 확장이죠. 로마의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화정이 되어가지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권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토니우스라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합니다. 자, 269쪽 보시면은 거기에 책이 겹쳐지는 부분 268쪽과 269쪽이 겹쳐지는 부분에 거기 나오죠. 화살표 나오는데 그 말풍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리쳤다.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냐 그러면은 저 애굽의 여왕이었고 안토니우스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 로마의 권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집정관이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스스로 권력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런데 이 둘이는 원래 한 편이었는데 나중에 권력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안토니우스가 저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연합하고 실제로 이 서로 육체적으로도 결합이 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거기 나오면은 그 화살표 끝이 안티움이라고 되어 있죠. 악티움이라고 하는데 악티움 아마 여기에 안티움이 아니고 악티움일 것 같은데 그 악티움 전쟁 여기서요.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배를 타고 오고 그다음에 로마 군대도 배를 타고 와서 여기 악티움 해전 바다에서 지금도 구글 같은데 악티움 해전 치면은요 그림들 쫙 나옵니다. 세계사에서 참으로 대표적인 것과 같은 해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옛날에 그 봤던 그 내용 그게요. 배들끼리 싸우고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하는 그 장면들이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내전을 종식시키고 바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로마 황제는요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습니다. 황제 숭배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황제 숭배. 첫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고 황제를 이제 모든 나라를 다 권력으로 통치를 하게 되니까는 신적인 그와 같은 존재로 숭배를 받는다. 그때 온 세계가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섬기는 그때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12절. 참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해석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사를 성탄절 동화 드라마 같이
그렇게 많이 봐서 그게 우리한테 많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에 잘못된 그와 같은 또한 너무 가벼운 그와 같은 우화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사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라. 표적하는 거야. 표적. 시메이온 간 시메이온. 시메이온. 이게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아기가 무슨 사인이야? 무슨 사인이야? 사인은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의미를 전하잖아요. 아기가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이 덕담같이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는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세상의 구세주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 주다, 주시다, 로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던 그와 같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와 지금 이 아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이다. 시메이온이다. 자, 이렇게 온 왕은 그 당시에 아우구스토의 왕은 이렇게 크게 밖으로 드러나지만은 진짜 왕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강보에 사여서 그것도 저 베들레헴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그와 같은 그 축사가 있는 그곳에서 구유 속에 담겨 있는데 아기로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사인이 되는가? 이게 왜 사인이 되냐? 천하를 호령하는 저 가이사 아구스도는 드러나서 세계를 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주는 강보에 쌓인 아기로 등장하고 있다.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무기력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란 거예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 자체가 바로 사인이란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이 갑자기 세계 최고 권세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퀴레니우스가 수리아 총독이 될 때 처음 한 것이라. 참 이런 거요. 이게 역사적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당시에 구레뇨 퀴레니우스가 수리아의 총독이 아니었어요. 이때 총독이 되지 않고 이때 이 사람은 그냥 이 권력자였다가 나중에 총독이 돼. AD 6년경에 총독이 되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는 이 수리아 총독이라는 말이 그냥 집권자 뭐 그런 의미로도 같이 쓰여요.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구레뇨는 후에 이 총독이 됐는데 이때 당시는 그냥 권세자로서 있었는데
자, 그런데 처음 한 것이라 인구조사가 한 번 있었는 게 아니라 두 번 있어, 두 번. 처음 한 것은 BC 8년 구레노가 수리아의 그 권세자로 있을 때고, 두 번째는 AD 6년에 이 인구조사, 이 호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인구조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인구조사는요, 끔찍한 일이에요. 왜?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하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최소한 이 인구조사는요, 끔찍한 일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5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혀 지금 이 소홀히 봤던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이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 그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는 모든 사람이었대요. 그 후에 호적할 적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니까 이 인구조사가 BC 8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BC 8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요게 언제냐? AD 6년경이지. AD 6년경. 그 유대인들이요, 그 인구조사를 하니까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누가복음 2장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돼 처음 한 것이라, 첫 번째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처음 한 것이라. 두 번, 세 번 더 이상 복수의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최초의 인구조사. 그게 바로 BC 8년인데, 그러면 예수님 출생하고 맞지 않잖아. 그래요. 예수는 BC 6년 또는 4년경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 그것도 중간에 400~500년경에 이 달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몇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저 변방 팔레스타인에 거기까지 도달되고 거기에서 적용되는, 그리고 인구조사 기간도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금방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문명화되고 이 모든 것이 정보화된 데서도 이 조사를 하는데, 센세이션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 통계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사람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 BC 8년에 딱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덜 정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원적지에 가서 거기에 호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그 요셉이 누구냐? 다윗 집안이네. 다윗 집 족속이, 다윗 가문이다 하는 말이죠. 다윗 가문이다.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1장 27절, 1장 37절, 32절에서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저 구약 역대하의 핵심 메시지가 다윗 왕조였는데 그 다윗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윗 족속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적지인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이 있으니까는 남하하는 거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의 동네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트 집입니다. 레헴 빵이에요. 빵집이 떡집이에요. 떡집. 자,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 등장을 보는데 이 베들레헴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이 죽음을 당했던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의 이 배경도 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저 모압으로 갔다가 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다가 그 남편은 죽고 그 시모와 그 모압 여인이 다시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사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이므로. 자, 끊어졌던 다윗 후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게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다윗 역대하의 그 다윗 가문이 망한 줄 아는데 그 다윗 가문이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포로 후기 돌아온 그 이후에도 400년 후에 다시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고 어겨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다 이런 말이 다 이게 암시가 있는 거예요. 암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 그 다윗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1장 27절 볼까요?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1장 32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의 한 그 언약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오늘 2021년도 우리 산돌교회 성경표가 바로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하기를 절기하지 않은 것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언약은 일방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징계는 있어요. 징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폐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전 역사 가운데 확인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그 먼 길을 올라갔는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여인을
그 먼 여행길에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왜 따라가게 되었는가? 이상하잖아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왔다. 몸도 불편한데 그 마리아와 호적하러 그 먼 길, 그냥 걸어서 가면은 3일 4일 길 되는 그 먼 길.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요, 그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우리는 그냥 갔다 왔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거칠게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선은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 자세히 살펴.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봤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많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제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드러내고 있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먼 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거기에 동행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샀다. 구해내었다.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잉태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불편한 환경에서 출산을 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봤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두 사람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는데 1장에 나오던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는 불임의 그와 같은 노 부부가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적이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지만은 이 지금 마리아의 경우는 처녀가 잉태가 돼,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약혼밖에 하지 않은 처녀. 마태복음 보면은 이 사실이 이 요셉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이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의 잉태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들었죠. 이것은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기에 동행함으로 해서 그 갈릴리 이들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눈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고향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는요, 이 본문을 그냥 그 호적할 당일에 맞춰가지고 며칠 전에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베들레헴에서 머물고 그냥 갈릴리로 왔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수개월 또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향 사람들의 의심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약혼자를 굳이 호적지에 데려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사는 참 절제되어 있죠. 몇 개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최소한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는 그 몸을 빌려오는 그 가정조차도 믿음으로 준비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 이들 부부를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이들 부부를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그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만한 그 사건이 왜 그 고향 사람들의 그와 같은 시선들을 피할 수 있는가? 이 호적하러 일찍 떠나버렸어. 그래서 출산을 지금 따는 거예요. 만약 갈릴리에서 출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을 것 같잖아요. 첫 아들 또는 맏아들.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이 맏아들, 이 독생자, 뭐 그걸 강조하기 위해 딱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사실상 첫 아들이 마리아는 그 이후에 실제로 육체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은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성경에 다 나오는데 예수의 동생들이 나오고 누이도 나오고 이런데 왜?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에 누워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자,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7절 평범한 팔레스타인 시골집은 방이 하나 있고 마구간이 아닌 그 낮은 쪽에 동물을 둬서 동물과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이 주거 환경이 이랬는 거예요. 구유는 가족이 사는 주거 공간 한쪽 면에 놓여 있었다. 구유는 평범한 거실의 일부였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거 공간은 가족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거예요. 그 옛날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은 처음 지금 밝혀집니다. 미스테리하잖아요. 왜 그 잉태한 그 불편한 몸을 가지냐를 그 먼 여행길을 가서 그것도 대충 그 기간이 나올 때 거기서 출산을 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자, 8절입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영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계시가 풀어집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은 좀 중요하고 뒤에 가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우선 이 첫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